자, 복음과 증인입니다. 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증인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믿어지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이 이 말 저 말로 사기를 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더욱 믿어지겠냐 이 말이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진짜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한테는 사실상 이게 어떻게 진정으로 믿어지겠습니까? 내 신념으로 믿어진다. 그거는 내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종교생활이죠. 복음은 종교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가는 방향도 다르고 또 그 결과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믿는 자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모든 사실들이 영적인 사실들이 눈에 보이게 믿어질까요? 그거는 기도하면 된다. 하지만 믿음이 있어야 또 기도를 하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느 정도 와 있냐가 그만큼 답니다. 사실상 66권이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얼마만큼 내 삶 속에 다가와 있냐가 그 믿음을 좌우하거든요. 네. 사람을 만날 때도 믿음으로 만나고 그 사람한테 믿음이 전달되고 그 전달된 그거 가지고 그 사람도 실천하게 되고 그러는 겁니다. 얼마만큼 이 말이 위력이 세냐 하면은 불신앙도 믿음이거든요. 안 믿는 것도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믿음이라 했을 때 현실을 믿는 것도 믿음이에요. 예.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믿음은 다 있는데 뭘 믿느냐는 겁니다. 분필이라는 건 누가 말했기 때문에 믿는 거잖아요. 맞죠? 누군가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으면 이게 딱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이게 뭐지하지? 맞죠? 누군가가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분필이라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럼 이게 뭐예요? 역사가 되는 겁니다. 역사적인 증거가 되고 여기에 우리는 증인인 겁니다. 이게 분필이라고 강구를 하게 되는 거죠. 맞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한 분이 있다는 거죠. 맞잖아요. 거기에서 역사를 받았고 거기에서 응답을 받았고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흘러와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근데 뭔가 갭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갭이 뭐냐는 거예요. 그 갭 때문에 지금 안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부모님이 될 수 있고요.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다른 사람 그 응답에 따라서 내가 믿음이 있고 없고 이런 좌우가 된다는 거죠. 그 사람하고 아무 상관없이 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어져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믿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믿어지는 거죠. 저 사람이 믿어서 응답 받는 거 보니까 나도 믿어진다. 믿어야겠다. 이런 건 믿음이 아닙니다. 맞죠? 네. 우리가 그렇게 믿어서는 안 돼요. 반드시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정말로 읽으니까 내 삶 속에 너무나 맞는 말이고, 그렇죠? 이게 없으면 내가 1초도 못 살아간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을 누가 주냐는 거죠. 맞죠? 근데 성경에는 아주 단순한 원리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단순한.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계시록 1장 3절에. 맞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에서 말미암으리라. 이런 표현들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진짜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거기에 은혜로 역사하는 겁니다. 맞죠? 목사의 말을 통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고요. 믿는 자의 말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나쁜 소리를 하더라도 이래요. 나쁜 소리를 하더라도 그걸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맞죠? 우리는 목사의 말을 믿는 게 아니에요. 교주지. 그렇잖아요. 그 또한 응답받은 사람 말을 믿는 거예요. 결국에는. 맞죠?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닌 거죠. 한 대상을 놓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이해돼 있죠? 우리는 그런 건 아닙니다. 이해됐죠? 이게 말씀이 정말로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쓰는 겁니다. 아셨죠? 이해됐죠? 그래서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여정을 간다 했을 때, 자, 서론적으로 우리가 여정을 간다면 무슨 여정을 가는 거야? 여정은 누구나 갑니다. 맞죠? 여정은 누구나 가는데 어떤 여정을 가냐면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 이제 언약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니까 언약 아닙니까? 언약. 그렇죠? 커버넌트. 이 커버넌트가 언약인데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의 말씀이라. 자, 이것이 내 삶 속에 21가지로 자리 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 21가지가 뭐냐는 거예요. 이미 끝난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끝난 걸. 갈보리산. 맞죠?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가 천명, 소명, 사명을 붙잡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 속에서 어떻게 해요? 당연한 거, 필연적인 거, 절대적인 것을 붙잡는 겁니다. 이건 다 하나예요, 하나. 알겠죠? 그러면은 뭐가 뭡니까? 일심으로 할 것이, 전심으로 할 것이, 지속할 것이 보이는 겁니다. 자, 거기서 오직 유의성, 재창조를 보는 거고, 이 속에서 어떻게 해요? 24, 25, 영원. 이걸 각인, 뿌리, 체질 만드는 겁니다. 이 21가지예요. 아셨죠?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서 흘러나와야 되냐면은 다락방에서 흘러나와야 돼요. 이 사람이 완전히 결론 날 수 있도록. 언약에 결론 날 수 있도록.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을 수 있도록. 요까지가 다락방입니다. 아셨죠? 이까지가 다락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 그냥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가는데 맞죠? 뭘 하냐면 결국 뭐냐면 그리스도를 결론 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결론 나도록. 아,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고 끝이구나. 맞지? 조용아 맞지? 이렇게 딱 나와야 된다니까. 요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어디 뭔가를 한다 하면은 굉장히 힘들다니까. 그래서 21가지 삶이 다락방 속에서 다 나와야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딱 결론 나는 게 뭐냐면 절대 주권 속에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이게 진짜 믿어질 뿐은요, 어디를 가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커버넌트입니다. 그걸 계속 유 목사님이 이 속에서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유 목사님 입장에서는 전체를 놓고 다락방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해돼요? 전체를 놓고 다락방, 그 속에서 계속 제자 찾는 겁니다. 24, 25 영혼 계속, 오진, 유의성, 제자는 계속 나오잖아요. 각이 뿌리 체질. 어디 집어든 계속 나옵니다. 그 왜 그럴까요? 맞죠? 이 방법, 저 방법을 해야 되면 결국에는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가 결론 나도록 만드는 겁니다. 결국에는. 자, 이게 딱 되면은 현실이 보이는 게 아니고요. 저 멀리 있는 것이 가깝게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해돼요? 저 멀리 있는 것이 가깝게 보이는데 그게 세계복음화거든요. 세계복음화. 내 형편만 보고 있다가 맞잖아요? 내 현재 위치만 보고 있다가 저 멀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게 5가지 기도예요. 이걸 이제 축소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구나. 감사. 구원에 대한 감사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연하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죠. 맞죠? 당연한 거 알겠습니까? 맞죠? 그 흐름 속에 집중할 것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다.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성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뭘 합니까? 삼오늘을 하게 되는 거죠. 이해됐죠?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미래가 다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균형을 맞, 요 5가지 기도가 다 보이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요? 따로 불러서 하는 것이 뭐야? 팀 사역이라. 알겠죠? 결국 그 한 사람이 기도가 돼야 되거든. 다락방 실컷는데 기도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럼 이걸 딱 취소해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요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 우리가 미리 CVDIP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CVDIP는 많이 들었는데 그 CVDIP 내용이 뭔지는 모른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도는 그래 하지만 그 안에는 구체성을 모르니까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내가 지금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게 이제 커버넌트고 이 언약 가지고 비전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뭐야? 시대의 문제가, 알겠죠? 나의 문제로 올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은 시대적인 그 응답이 나의 응답으로 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여야 돼요. 똑같아요. 문제를 보거나 답을 볼 때는 똑같습니다. 시대의 문제가 나의 문제로 올 수도 있죠. 맞죠? 기도 안 하면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시대의 그 응답이 나의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똑같이. 이 눈이 열리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걸 개인적으로 팀 사역을 해주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락방 사역자가 되면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다락방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세 번째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요? 24 할 수 있는 시간이 나오겠죠. 이거 보고 드림이라 하는 겁니다. 이리 하다 보면 24 할 것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24 할 것이. 아시죠? 내용이 딱 보이는 거예요. 24 할 것이. 뭘 봅니까? 내용이. 다른 거 없어요. 이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뭘 발견해줘야 돼요? 달란트를 발견해줘야 돼요. 달란트. 아셨죠? 그러니까 이 달란트가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예. 유대인들은 지금도 토라, 세마, 탈무드 이거 가지고 계속 돌립니다. 알겠죠? 우리는 뭘 가지고 돌립니까? 60, 60, 이 성경 가지고 계속 돌리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들이 독서를 하는데 어떤 독서는 위인전을 끊임없이 읽어줍니다. 알겠죠? 우리는 렘넌트 7명 가지고 돌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이거 이제 사역자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사, 이사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죠? 바울 이런 것들을 계속 돌리는 겁니다. 렘넌트. 왜냐면 시대의 문제가 뭐냐면 7 재앙이거든요. 그럼 7 재앙에 승리했던 사람들을 위인주로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자식들하고 같이 뭐 하냐? 세절기를 해요. 세절기. 알겠죠? 유월절, 또 오순절, 수장절 그 의미를 담아서 합니다. 맞죠? 우리는 뭐예요? 그거를 어떻게 해요? 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이걸 하는 겁니다. 138을. 알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합니까?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제가 유대인을 만났는데요. 사업을 잘 하고 있다가 금요일만 딱 되잖아요. 목요일에 딱 되잖아요. 그러면 금요일에 반드시 자기 이스라엘 나라로 갑니다. 신기하죠? 네. 그러면 뭘 합니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갑니다. 그럼 안식일을 언제부터 지키냐? 금요일 저녁부터 그 사람들은 하루라. 알겠죠? 우리는 아침부터 하루잖아요. 새벽부터가. 그래서 눈 뜨면 하루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들은 전부터 하루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그걸 지킨다 이 말이에요. 이들은. 성경에 창세기 보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녁부터 지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철저합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안 지키느냐?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뭘 지킵니까?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매일 주일을 화시키는 거예요. 매일 주일화. 월요일도 주일이고, 화요일도 주일이고, 수요일도, 목요일도, 금요일도 다 주일이라는 의미를 두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금토일 시작했을 때 금요일도 주일, 토요일도 주일, 주일도 주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왜냐하면 지금 흑암이요. 끊임없이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을 계속 정지시켜 놓습니다. 영적인 것들. 아셨죠? 그래서 미디어로 인해 가지고 육은 성장하게 만들고 정신을 성장하게 만들고 영은 계속 죽이는 거예요. 다른 걸 집어넣게 만들죠. 그래서 사람을 멍하게 만드는 거예요. 알아듣겠습니까? 워낙 빠른 게 움직이니까. 아시죠? 자, 이게 네 번째라. 그래서 그들은 한 방법이 뭐냐? 성인식이라. 알겠죠? 성인식에서 통해서 전문성을 이제 키워나가는. 근데 우리는 뭘 한다고요? 오직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오직. 그들은 회당에서 자꾸 사회성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준단 말이에요. 회당에서. 우리는 뭐야? 유일성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뭐예요? 그들은 로지를 통해서 사업을 이끌어가는 전문인 통해서 어떻게 시대성을 키우러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재창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걸 어디서 하느냐? 알겠죠? 이걸 미션홈에서 하는 겁니다. 미션홈에서. 그래서 미션홈이 중요한 거예요. 그 미션홈 통해서 뭘 합니까? 개인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개인화. 이거를요, 풀어서 이제 개인화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미션홈이에요. 근데 이런 원리를 모르고 미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같이 사는 것밖에 안 되네요. 그래서 개인화를 딱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요. 요거를 미션홈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발견됐다? 그 사람은 파송입니다. 파송. 그래서 파송식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요걸 보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번째로. 이미지가 보이겠죠? 형상. 자,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이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데 9가지 흐름을 통해서 회복하는 겁니다. 9가지 흐름. 자, 9가지 흐름이 뭡니까? 자, 자세히 보세요. 진짜로 하나님이 넓이, 깊이, 높이 이걸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겁니다. 요 흐름을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넓이, 깊이, 높이 하나님과의 소통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뭐예요? 위, 아래, 옆, 주의죠. 이걸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뭐냐? 사람과의 소통입니다. 네. 사람과의 소통. 그리고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 요거 뭐냐면 세상과의 소통이 딱 있어. 이 9가지 소통이 딱 될 수 있도록 그래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걸 어디서 해야 됩니까? 전문교에서 해요. 그래서 미션홈과 전문교는 사실상은 이 2가지를 다 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이게 뭐예요? 절대 여정을 갈 수 있는 키입니다, 키. 절대 여정. 무너지지 않는 여정을 갈 수 있는 키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져오는 게 프랙티스인데, 이거는 뭡니까? 실천인데, 작품을 남기는 거죠. 그러니까, 20가지 전도 전략이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자,
20가지 전도 전략 했을 때는 쭉 펼치면 되지만, 다락방, 팀사에 뭐 이렇게 주고 되는 그 내용입니다. 근데, 자, 여기서 키가 뭐냐면은, 결국 뭐냐면, 이게 돼야 돼요. 지교회. 이 전략을 아는 사람이 지교를 하는데, 어떻게 일을 합니까? 요게 이제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절대 목표. 자, 이 5가지가 바로 CVDIP예요. 알겠죠? 첫 번째, 재영아.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CVDIP 뭔지. 그냥 우리가 CVDIP 가잖아. 이게 뭐지? 뭐의 약자지? 모른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 이제 증인으로 딱 쓰는 겁니다. 언약의 증인, 비전의 증인, 그 꿈의 증인, 이미지의 증인, 이제 그 실천할 수 있는 거기에 증인이 딱 돼야 돼. 아셨죠? 그러니까 이 증인은 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 전체가 뭐냐, 5가지 기초인데, 이걸 제대로 훈련받을 수 있도록 1차 합수, 2차 합수, 미션홈 70인 1차 합수, 그 다음에 전문별 합수, 그 다음에 전도 합수. 이 5가지 훈련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집중 훈련이 있지만, 거기에 맞게끔 조직이 있는데, 전도학교, 집중 신학교, 신학원, 그 다음에 선교사 훈련이 원래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RTS, 그 다음에 RU 이런 것들이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것에서 뭘 하냐? 미래를 살리려고 합니다. 렘넌트들을 살리려고. 거기서 치유가 필요하고 산업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제대로 후대들을 2030, 2080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가 할 역할인 거예요. 자, 이 5가지 커버넌트, 비전, 드림, 이미지, 프랙티스 이거 가지고 진짜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싹 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들이에요. 전부 다. 자, 그래서 구약의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타난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이사야 35장 5절이에요. 네. 미리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뭘 열어줄 수 있도록? 영적 세계를 완전히 열어줄 수 있도록. 눈이 열릴 수 있도록. 네. 우리 육의 눈만 열리는 게 아니고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도록. 네. 못 듣는 자가 귀가 열릴 것이다. 그랬어요. 말 못하는 자가 노래를 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다 뭐냐면은 다 영적인 것들이 열리기 시작해요. 막힌 못 보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35장 6절에 똑같은 말입니다. 네. 그리고 뭐요? 이사야 65장 25절. 사람 살리는 자로. 이 뭐예요? 전도자로 뒤바뀌는 역사. 이리가 어린 양과 같이. 이 말이에요. 이리 같은 내가. 알겠죠? 어린 양과 살리는 자로. 뱀하고 아이하고 같이. 알겠죠?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고, 풀을 집을 먹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뭐냐? 순한 양처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구약에 이것뿐만 아니고 곳곳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곳곳에. 그리고 뭐요? 예수님과 같게 예수님의 이 공생애 때 있었던 사람들 다 하나같이 어떻게 해요? 함께하는 비밀을 가졌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비밀. 이때부터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함께하는 비밀이 있어야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지. 그렇죠? 함께 없으면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게 맞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와서 어떻게 하인들한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가나안 혼인잔치. 이게 함께하는 비밀입니다. 함께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적이 아니고, 알겠죠? 우리는 자꾸 오병이어라는 기적을 보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알겠죠? 그 뒤에 일어나는 제자들, 뭘 붙잡습니까? 영과, 알겠죠? 생명을 붙잡는 겁니다. 이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알겠죠? 그 영적인 을 통해서 내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배운 게 육신인 거예요, 육신. 그렇게 배워왔어요, 교육 자체를. 20 몇 년, 30 몇 년, 40 몇 년, 심지어 60 몇 년, 70 몇 년까지 싹 다 육에 대한 교육을 받아왔지, 영에 대한 교육을 받아온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믿음은 전혀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게 더 앞서 있으니까 거기에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39절에서 44절. 이런 말들이 무슨 말이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럼 지금 믿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사로한테 가죠. 나사로한테 가서 어떻게 해요? 나사로야 나오나 하니까 붕대가 감기 상태에서 나온 겁니다. 지금.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알겠죠?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와 함께하는 그 사실을 믿을 때 이 일들이 나에게도 일어나는 겁니다. 똑같이 현장에서. 아셨죠? 내가 얼마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나한테 집중하느냐 그 사람한테 집중하느냐. 우리는 그 사람한테 집중할 때 동기가 생겨버려요. 저 사람을 바꿔놔야 되는데 내가 이미 바뀌지도 않았는데 내가 바뀌었으면 그 사람이 나를 알아보게 되었어요. 그게 보디발이었어요.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함께 있는 걸 봤는 겁니다. 알겠지? 함께 있는 건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니고 보디발이 딱 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누군가 같이 있다는 걸 보이는 겁니다. 그게 모습이 보여야 돼요.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다 만나봤지만 저 사람 진짜 믿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기독교인들은 너무 많이 만나봤는데 저 사람은 진짜 믿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요,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시대에. 근데 이 바울이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현장에서. 다른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바울과 같은 그 믿음.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알겠죠?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말이 증인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거기에 증인의 대표가 바로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그래서 예수님 다음으로 진짜 응답받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알겠죠? 바울만큼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잘 없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어마어마한 것을 적었고 그 어마어마한 것을 믿었던 루터. 알겠죠? 그 어마어마한 것을 믿었던 신학자 칼빈. 싹 다 응답받았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이것을 누구한테 전달하면 됩니까? 후대한테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대의 증인. 네, 이거예요, 그냥. 후대는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후대하고 거래를 했다니까요,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놓고 후대하고 거론해서 진짜 그리 돼버렸어요. 나와 내 후대에게 모든 저주를 돌리라고 했어요. 저주를 돌려야 됩니까? 축복을 돌려야 됩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보고 어쩌나요? 굉장히 안타까워했다니까요. 십자가 지는 거 보고. 예루살렘 여자가. 이 예루살렘 여자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예루살렘 여자여, 나를 놓고 울지 말고 네 후대를 놓고 울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문제가, 나는 너희들을 향해서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간다. 문제는 이 십자가를 믿지 않는 네 후대들은 유리방황하며, 알겠죠? 완전히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면 죽어갈 것이다. 너희들 후대를 놓고 울어라. 여기에 우리가 증인되어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네 문제가 아니고 베드로야, 네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어린 양을 먹이라. 그 어린 양을 먹이지 않으면은 네 후대 다 죽는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미래를 볼 수 없습니다. 알겠죠? 어린아이 같이, 알겠죠? 받들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겁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이 말씀 하셨어요, 이 말씀. 그러니까 이걸 전제를 두고 하신 거예요. 자기를 낮추지 않는 자.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어린아이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절대로 큰 자가 될 수 없다. 알겠죠? 그리고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으면 천국을 맛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예루살렘은 어떻게 해요? 주후 70년 이후에 멸망합니다. 그걸 이미 예수님은 예언했어요. 맞죠? 그때부터 1948년 동안, 1878년 동안 나라가 완전히 싹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나라가 사라졌다는 것은요, 그 나라의 문화를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내게 없어지는 겁니다. 36년 동안 우리가 일제 동안 일본에 잡혀 있었잖아요. 와라바시 이런 것 전부 다 일본말이에요, 일본말.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각인되는 이유가 뭐냐면 한국말 자체를 없애려고 그랬다니까요. 맞죠? 그러니까 선순유 장로님 같은 경우는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해됩니까? 여러분들 잘 못 느끼잖아요. 근데 장로님 같은 분들은 피부로 실제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1950년대 뭐가 일어났어요? 6.25가 일어났잖아요. 맞죠? 그 이전에는 뭐예요? 그 이전에는 일본한테 잡혀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 게 없어요, 우리 게. 알겠죠? 근데 복음이 어디부터 들어왔냐? 중국, 일본 이런 데부터 다 들어왔어요. 그러면 한국이 그걸 안 받아줘가지고 그걸 갖는 거예요, 결국에는. 받았으면 우리가 엄청나게 크게 되는 거죠. 이해됐죠? 우리가 필리핀보다 못 살았다니까요. 지금 필리핀이 우리보다 못 살잖아요, 맞죠? 그때 당시에는 필리핀보다 못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게 왜 그래요? 받아들일 거 안 받아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명성황후가 좋은 거를 갖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알아듣겠습니까? 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연산군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조선시대 때. 맞죠? 연산군 시대 때 이런 데 있잖아요. 그때 문화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이니까 자기 문제에 빠져가지고 안 받아들였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조선이 막 좋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잖아요.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이렇게 막 하고 있을 때요, 그들은 막 엘리베이터란다, 에스컬레이터라고 다니고 있었고, 독일 같은 데는요. 알겠죠? 영국 같은 데는, 이런 데는요, 이미 벌써 다 발전되어 있었어요. 복음 때문에. 알아듣겠습니까? 인쇄소가 발달해가지고, 그렇게 1517년 했는데, 우리 1517년인데 뭐 했는지 한번 보시라니까요. 맞잖아요, 맞죠? 다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래 되는 겁니다. 이카고 앉았고. 다 기술이 없으니까 면도도 못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사적으로 다니고 있을 때 그들은. 맞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문화가 아니에요. 고립된 문화, 고립된 문화. 꽉 막힌 문화. 알겠죠? 자기들만, 혈연지에만 잘 사는 그런 것들.
왕만 잘 사고 이런 그런 문화예요. 쌍놈은 쌍놈대로, 양놈은 양놈대로 이런 식으로 양반은 양반대로 이렇게 완전히 분리는. 그거는 문화가 아닙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그걸 자꾸 어떻게 보면 성경이란다. 그 드라마나 이래 보면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조선이 맞죠? 그게 아니라고요. 다 가짜야, 가짜. 그게 흑암이에요, 흑암. 아셨죠? 그런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후대가 다 죽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이해됐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 전도지, 자서전, 이걸 남겨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게 결론이에요. 세 번째지만 결론입니다. 여기에 대한 증인을 딱 써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대한 증인이 써야 되겠습니까? 역사를 왜곡되게 말하는데 증인되지 마시고, 알겠죠? 진짜 그렇잖아요. 올바른 역사가 전달돼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자기들이 그 이익 때문에, 유익 때문에 싹 다 눈 가리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다 막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늦게 전달되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증인 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진짜로, 이번 주간도 우리가 신자의 기본 캐스 때 뭘 가져가야 된다고 했어요? 가장 첫 번째가 믿는 자가 되라고 했어요. 믿는 자.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그 근거가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말씀을 딱 들었잖아요. 이번 주 말씀을 딱 들었다면 그 듣고 실천만 제대로 딱 해보면 돼요. 그러면은 뭘 누리느냐?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이 보여요, 그냥. 아셨죠? 내가 힘 그렇게 안 써도 동행함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그 축복을 한 주간 동안 증인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자서전, 움직이는 자서전, 움직이는 인생 전도지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믿는 자가 없기 때문에 더 가능은 쉽죠. 믿는 자가 많으면은 어떻게 해요?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믿는 자가 적기 때문에 하나님 찾기 쉽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조금만 믿어보면 거기 역사에 분다니까요. 알아듣겠죠? 이 축복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듣고 누리고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다예요.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과 증인이란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 듣고 현장에서 내 인생의 전도지로 또 내 인생의 자서전을 온전히 남길 수 있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아갈 청년부 머리 위에 참념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